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꿈,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들어야 할 최고의 찬사, 또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 보자, 누가 예수 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번쩍 들고 저요, 제가 주님을 제일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남자 집사님이 언젠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녀보고 휴가 때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여러 차례 하고 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의로워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 성질 건드리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연기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의아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아니 신앙생활을 연기하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좀 쉬었다가 한갑을 지나 은퇴하고 나면 그때 교회에 나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분의 그런 말, 그런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공감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서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다 각자요, 생각과 처지와 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 갈등에서 생겨나는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축복만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고 또 축복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축복이 하나인 것은 그것이 바로 고난이 바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연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무지개가 시커먼 먹구름 속에 숨겨져 있듯이 고통 그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환희를 만나는 것이고, 또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수해야 보배로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갈등을 잘 극복함으로 예수 사랑 안에 사는 그런 예수 잘 믿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파란만장한 누구보다도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숱한 인생 가운데 역전에 또 재역전으로 거듭되어지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사람, 그만큼 시샘이 많고 억척스럽고 때로는 교활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잔깨가 많았던,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야곱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 유산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못된 그런 육적인 속성과 인간의 야비함 속에, 그러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영적인 순수함이나 영적인 그런 갈망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촌 라반 집에서 산전수전 20년을 겪고 난 다음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올 때라면 홀홀 다니신 지팡이 하나 잡고 그렇게 집을 나섰지만, 그때 비교해보면 지금은 야곱은 놀랄만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내만 4명. 아내가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내들을 통해서 지금 라헬의 뱃속에 있는 베냐민까지 모두 13명의 든든한 자녀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길게 늘어선 그런 양과 염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금이 환양입니다. 이제는 어깨를 쭉 펴고 보란듯이 뽀기면서 그렇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인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그렇게 걱정, 근심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천하의 야곱을 이렇게 주눅들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0년 전 야곱 스스로가 만든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갈등 때문에 지금 야곱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야비하고 치사한 그런 잔머리를 불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장자권을 뺏었어요, 장자. 또 아주 빛나는 변장술로 그렇게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마저 자기가 가르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혼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치듯이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질 줄 알았죠. 시시비비, 잘잘못
시간의 그 망각 속에 다 고이 묻혀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런 것이 있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지는 그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동생에 대한 분노, 억울함,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하루도 다리를 쭉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칼을 갈면서 20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동생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어제 일처럼 그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분노, 상처, 갈등은요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가라앉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이런 분노와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이런 상처가 없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처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서로 어떻게 잘 화목하게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등은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 사이, 부부간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또 나가서는 만나는 모든 직장에 상사든지 부하 직원이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갈등은 없겠습니까? 다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가슴에 묻어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히려 속앓이를 해서 속병만 생기고 골마 터지다가 언젠가 더 크게 폭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그냥 무작정 그냥 부딪히면요 서로 쌍방이 다 깨지고 맙니다. 이 작은 갈등이 더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과하러 나갔다가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대판 더 큰 싸움을 하고 오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받으셔서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유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셨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을 잘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형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그냥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가지고 끝까지 나를 괴롭혀. 백제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맞서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대부분 풀 수 없는 이유는 잘못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요.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가 맞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합의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너는 잘했냐? 너도 잘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먼저 머리 숙여? 내가 비싸게 굴어야 다음부터 나를 얕보지 않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뭐 자기가 지금 형에게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야곱대로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뭐 나만 잘못했는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뭐 그 정도도 못해. 내가 직접 형에게 피해 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겁니다. 아예 그냥 형 없는 데 가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가서 형 에서와 갈등을 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시면서 야곱의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룩함을 보고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들이 밤새 그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침 일찍 깬 그 시종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것이 한 것보다 우리와 함께한 것이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시종 사환의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그것이 보였어요. 자기들을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보다 그들을 둘러싼 더 많은 그런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혼자 그렇게 낯설은 타향으로 갈 때 그 첫째 밤 잠을 자기 위해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잠을 청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여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이제 야곱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지나온 20년 동안에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인 줄 알고 그냥 주눅들어서 그냥 낙심하고 그랬던 그런 야곱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이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갈등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앞서서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갈등의 앞에 서 있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그 모든 문제, 그 갈등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담대함을 없습니다. 지금의 어떠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야곱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사람은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 그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든 재산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다 떠나보내고 호를단신 어디로 갑니까? 약복강 나루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야곱. 이제는 소중한 것이 재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므로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주님처럼 대했다라는, 주님처럼 섬겼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형 에서를 주로 자신을 그 형 주의 종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형 에서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섬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최선을 다해 형이 자기를 보러 왔을 때 기쁨으로 자기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과 궁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사도 아낌없이 먼저 죽게 드리듯 다 보냅니다. 쌍둥이 형제지만, 쌍둥이니까 뭐 순간의 차이로 이렇게 늦게 나온 동생이지만, 그렇지만 그 형 앞에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형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형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사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갈등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옆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없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상대를,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곧 내가 높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나는 그 사람 밑에서 더 무시당하고 더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높여주면 그 상대가 나를 더 높여주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이는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이폰
묻는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박박 긁는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영으로 상대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함께 계시는 영,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씨가 공손해지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늘 겸손한, 그래서 상대를 높이는, 그러므로 결국은 내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보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뒤 밑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야곱이 이기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져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복수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형 에서가 지금 막 그냥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숨에 달려왔지만 야곱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그 분노의 마음이요, 한순간에 야곱을 보는 순간 그리움, 형제에 대한 그리움 마음으로 싹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칼을 든 에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하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완전히 세 사람,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기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가 개인의 성장도, 가정의 화목도,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올 한 해 다 같이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런 야곱과 같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시샘이 많고 억측스럽고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영적인 그런 갈망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여 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